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주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조속으로 많이 추워졌습니다. 에피센터는 벌써 영하 기온으로 내려간 지가 한 3일 되었고요. 서리가 얼마나 왔는지 네, 화초가 그냥 꽁꽁 얼어가지고 잎이 툭툭 부러졌어요. 아유, 오늘도 감사하게 우리 권사님 또 이렇게 응원 와주시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복음성 왕이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중의 유일신이시디요,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께 종들의 마음을 다하여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성호를 다시 한 번 더 송축하고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신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종들이 절대적인 권능 아래에 늘 부복합니다. 말씀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세경청하는 종들의 삶을 흠양하옵소서.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할렐루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종들이 묵상하면서 조용히 또 아버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어서 종들과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여정의 선함과 의롭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내 오는 그 빈 공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이 가득 임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나의 힘과 노력과 나의 모든 능력들을 다 비워드립니다. 비워진 빈 공간 보혜사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오직 하나님으로 느끼며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움과 되고 하나님을 즐기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으로 완전히 던진 바 되어지고 꽉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또한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릇되어 지어진 한 주간의 죄성들, 숨은 죄, 은밀한 죄, 깨우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한 죄의 속성과 요소와 그림자와 찌꺼기와 냄새까지도 날려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자범죄들을 다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그 은밀한 것들이 고백되어질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룩하신 보혈의 피 흘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과 오만함에 차만함에 불순함의 모든 죄악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결하고 나태한 것들과 책임을 회피한 것들과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짓지 말아야 할 그 모든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어리석은 이생의 자랑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고백되지 모든 제 은밀한 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사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참회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장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시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저희들이 43편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이죠. 교동문 43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이고요. 제가 한 절 먼저 교독하고 여러분들 후절들을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찾으셨으면 모니터를 보셔도 되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에 계신 주 다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준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서 양문석 집사님께서 기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토록 빛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한 새로운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백두대 같은 임시 예배 처소가 컨테이너가 놓아지고 앞으로 이제 전기와 모든 시설이 갖춰지면 그것에서 하나님께 축복된 예배를 올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널리 보살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또한 그 주변에 있는 믿고자 하는 자들이 모여들어서 정윤재 선교사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또 같이 예배에 참석해준 제 동생과 권사님께 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제 가족과 친지들 모두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도 하루속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지금 예배는 참석 못하고 있으나 공동선 집사도 항상 하느님 아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도 아프지 말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옵소서. 아멘. 더군다나 이제 제 아들도 이제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속으로 기온이 너무 차렸지요. 다들 신원에 강건하시고 환절기에 감기도 좀 조심히 잘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3상 사무엘상 6장의 말씀으로 잠깐 한번 준비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17쪽에 보면 사무엘상 6장이 있습니다. 417쪽입니다. 사무엘상 6장 10절과 1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염소가 앞세맛의 길로 바로 행하여 베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이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의 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어지간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이들 이렇게 경청한 말씀이고요. 또 주의 종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예배 중에 강론하시고 말씀을 드려서 귀에 익숙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왕의 귀환을 돕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3상 6장 10절과 16절 본문의 말씀에 등장한 블레셋이라는 그런 지역이 하나 나오고요. 그 블레셋에 보면 지난날에도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요. 당시에 강대국이었더라. 그 블레셋을 상징하는 아주 유명한 신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신을 다곤이라 합니다. 다곤 신상이 이렇게 차려져 있을 정도로 블레셋에서는 아주 강력한 신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요. 다곤의 신상의 참된 의미는 풍요를 상징하는 농경신입니다. 농작물이 잘 되면 좋겠고 주변에 들판에 있는 계곡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많은 고기들이 잡혔으면 참 좋겠어요 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운을 담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은 신이 바로 다곤 신상입니다. 그 다곤 신의 형태는 머리와 양팔은 사람의 모양인데요. 허리에서 즉 발가락까지 이 하반신은 물고기 비늘이 담긴 듯한 형국을 가지고 있는 게 다곤의 우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전쟁의 난리통 속에 참으로 뜻하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긴 바 되어집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갈취하고 탈취하고 뺏어서 이걸 어디에 둘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들의 제사장들이 판단하기를 우리 블레셋의 가장 강력한 신 다곤이 있으니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블레셋의 이 다곤은 이기지 못할 거야 라는 오판을 하고요. 하나님 언약궤를 다곤 신상이 있는 신전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다곤 신 바로 옆에다가 비치를 하고 거기에서 블레셋 제사장들과 많은 방백들이 보고 호쾌하게 기쁨을 누리면서 집으로 다들 귀가를 한 것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뺏긴 첫날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이들은 꿀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다곤 신선의 제사장들이 다곤 신전 앞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신전의 문을 턱 열고 들어갔는데 단 한 번도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거대한 풍요의 상징이었던 이 농경신 다곤이 그대로 엎어져서 머리가 땅에 닿는 치욕적인 수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단한 경각심을 가지고 설마 우연이겠지? 다곤 신 옆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간밤에 능력을 발휘하여 다곤 신상이 넘어졌을 리는 없을 거야 라는 강력한 오판을 통하여서 이들이 우구심을 갖고 그날 하루를 더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긴장된 마음으로 그날 밤에도 잠을 설치고 그 다음 이른 아침 다곤 신전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설마하는 마음으로 다시 다곤 신전에 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와 다곤 신상을 발견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 또 목격되는 거지요. 지난날 첫날은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얼굴이 땅에 댄 걸로 그쳤는데 두 번째 날 아침에 톡 가니 다곤 신상에 다시 넘어져 있는데 다곤의 머리가 부러져 있고 다곤의 양팔이 절단되어서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덩그러니
다곤 신상의 몸뚱아리만 땅에 철퍼덕 놓여 있는 것을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발견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곤의 머리가 그 문턱에 툭 걸쳐 있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그동안에 느껴보지 못했던 영적인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때부터 블레셋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곤 신상의 머리가 문턱에 닿는 걸 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문을 열고 방을 출입할 때 문턱을 밟지 않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이들은 내심 도대체 언약궤가 무엇이고 그 언약궤가 어떻게 감히 다곤신 이 우리의 우상을 산산히 깨부술 수 있을까를 그들은 알지 못했던 그러한 공포심으로 가득하다가 이들이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다른 지역으로 옮긴 바 뒤엔 그 지역도 그날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악종, 독종이라고 하는데 독종이 온 마을 그 주변 사람들에게 창궐하여 사람의 피부가 썩어가는 살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공포와 두려움들이 그 지역 주변 인근의 마을까지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망하게 되는데 농작물이 피폐해지고 모든 우양가축들이 장애를 입으면서 엄청난 농작물의 피해가 강력하게 임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블레셋 전 지역에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는 블레셋은 아주 기름진 옥토였거든요. 아주 좋은 옥토였어요. 다곤이라는 신 따위가 풍작을 기원해 준 것이 아니고 원체 땅이 비옥하니 그냥 씨앗만 떨어 놓으면은 그냥 농작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옥토가 바로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온 블레셋 지역에 사람들에게는 악창과 독종이 덮고 주변의 수많은 농작물들은 폐허가 되어지면서 엄청난 재산을 손실을 받는 대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 다섯 방백이라고 등장하는 것처럼 다섯 거대한 마을의 방백의 장들이 모여 의논을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말씀 중반부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지요. 그때부터 이들은 두려움의 공포를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다섯 명의 방백이 모여서 두렵도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우리의 신전을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고 우리의 삶과 영토를 이렇게 피폐하게 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아주 꾀를 부려서 도대체 위태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자 라고 다섯 방백들이 잘못된 꾀를 갖다가 꾸리면서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본문의 말씀 하반부의 말씀이죠. 그들이 전나는 암소 한 겨리를 준비하죠. 이 전나는 암소 한 겨리라는 뜻은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나는 암소는 이제 막 송아지를 출산하여 젖이 줄줄 흐르는 어미소를 이야기합니다. 한 겨리는 두 마리 한 쌍을 이야기하지요. 전나는 암소 한 겨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들은 그 어미가 눈에 빤히 보이는 송아지 우리에다가 가두어 놓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레를 준비하여 한 겨리 암소에게 수레를 지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턱 얹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방백들과 제사장들은 이렇게 꼼수를 부렸겠지요. 보아라.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지역까지 이 벳세메스라는 이 길이 있는데 이 벳세메스라는 이 들녘의 길은 아주 비포장 도로가 울퉁불퉁할 뿐더러 구덕이 파여져 있고 심히 사람이 걷기도 어려운 상황에 아주 척박한 도로야. 그런데 이렇게 척박하고 구덩이가 있는 벳세메스 들녘으로 올라가는데 한 겨리 암소가 과연 제대로 올라갈 수 있겠어? 지금 젖이 나와서 엄청나게 통증이 있을 텐데 그 짐승들이 발광을 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산이 부셔버릴 수도 있겠지. 또 특히 전나는 어미 소를 보고 송아지들이 음매하면서 어미를 찾는 그 절규를 들으면 우둔한 짐승 그 소들이 발광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산산이 부셔버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기가 막힌 꼼수를 쓰면서 이들이 블레셋 그 많은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전나는 암소 2마리 한결이와 언약궤를 술에 씌우고 베셈에서 들녘을 향하여서 엉덩이를 툭 치게 됩니다. 툭 치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시작되는 게 본문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이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 엄청난 베셈에서 들녘의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한결이 전나는 암소, 그 우둔한 짐승들, 그 뒤에서 송아지가 음매하면서 나의 어미서여 나에게 젖을 달라, 나를 버리고 어딜 가는가라고 모성애가 강력한 암송아지를 갖다가 유혹하는 송아지들의 그 울부짖음, 미개한 짐승,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 짐승이 여러 가지 상황에 가장 악하고 열악한 줄을 판단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본능을 거스리고 새끼에게 달려가지 아니하고 그게 비포장 도로가 울퉁불퉁한 그런 베셈에서 들녘을 피해서 걸어가는데 기가 막힌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는 게 전나는 한결이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돌아보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묵묵히 하나님 그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달려가고 걸어가는 위대한 광경을 블레셋 5방백의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기가 막힌 사건이 발생하는 게 본문의 말씀의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던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부서질 줄 알았지요. 한결이 전나는 암소 정도면은 가다가 좌우로 뛰었다가 통증 때문에 송아지가 우니까 다시 돌아가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줄 알았는데 그 우둔한 짐승과 그 짐승의 본능까지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그 모든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도까지 그 들녘의 타작마당까지 묵묵히 언약궤를 운반했던 대사건이 바로 본문의 말씀 종들이 봉독한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언약궤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던가?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이 들어있어 라는 정도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옳은 지식이긴 하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이런 위치에 백두대간 사역을 앞두고 우리가 한결같이 마음을 다잡는 우리 같은 경우는 한 걸음 더, 한 발자국만 더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언약궤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지식, 영적인 능력들을 겸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에는 하나님 거룩한 말씀을 상징하는 10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10계명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율례와 명령과 법도와 계명이자 10계명 하나님께서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즉 성경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요. 두 번째 들어있었던 것은 만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것이요,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사람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했었던 것이 바로 만나이지요. 이 만나는 즉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성자 예수님의 목격하라고 그 거룩한 상자에 담겨져 있던 것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 보혜사의 능력이 담겨져 있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었는데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그 능력과 영적인 의미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질서와 또 사람이 살아가야 할 계획과 방향들을 정확하게 영적인 질서를 잡아서 유지해 나간다는 상징적인 의무가 있는 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 언약궤 속에는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의 약속,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언약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언약궤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즉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이 험산 줄령 백두대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능히 세워나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귀환을 돕는 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베셋에서 들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 와중에 그 과정과 여러 가지 절차에 오벳 에돔의 집에 거하게 되는 그 이후 이스라엘 민족과 그의 이대 왕이었던 다윗과 30명이 넘는 제사장들과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춤추고 소고쳤던 수많은 하나님의 방백들과 엄청난 대무리와 군중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복귀를 시키고 귀환을 시키는 절차를 밟아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입성을 하고 귀환을 마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 번영의 복이 시작됩니다. 성경 건축의 번영, 또 많은 사람의 풍요의 번영, 또 하나님의 신령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의 번영들이 유지되고 보존되어서 쭉 자손 만대까지 이어지는 절대적인 축복의 통로가 시작되는 것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귀환하고 나서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이 시간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국가로 굳건하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절대적인 대역사의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 귀환의 사건입니다. 언약궤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의 궤가 아닙니다. 언약궤는 시띠 나무라는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당시에 시띠 나무는 굉장히 견고하고 구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가치 있고 아주 비싼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즉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 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옮기는데 도왔던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과 30명이 넘는 제사장들과 수많은 천부장들과 헤아릴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방백의 장로들과 또 거기서 춤추는 자들과 앞뒤 호령하면서 나팔을 불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백두대간의 교회가 세워지고 백두대간의 예비된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백두대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가 올곧게 뿌리를 내리기까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입성하실 때까지 반드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언약궤를 도왔던 다윗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야 이스라엘에 번영을 주셨던 것처럼 백두대간 하나님의 집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가 아닌 또 당신이 아닌 여러분이 아닌 우리라는 생명 공동체가 마음을 모두어야 하고 뜻을 모두어야 하고 전심 전력을 다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면 모진 소모와 고통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인내하고 결단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최후의 보루의 선까지 우리가 다가갔을 때에 왕이신 하나님이 귀환하시던 것처럼 이 백두대간 사역이 마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복귀하듯 수많은 고통과 많은 악재와 변수들이 있었으나 이제 급기야 2025년 11월 이 한 해를 앞둔 마지막 기점에 하나님의 집이 다시 한 번 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로 입성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재현된 듯 합니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는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의 설립은 한 사람의 능력과 수고로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의 능력과 세워짐의 모든 절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모두 먹고 눈물을 흘렸고 각지 모여있는 모든 처소에서 애타도록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중보했었던 그 심의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 입성하셨습니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에 왕이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이 절대적 킹 오브 더 킹이 입성하신 그 순간에 백두대간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진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구원받을 자들이 온 누리에서 몰려드는 기적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같이 합력할 수 있는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 믿음의 권속들, 협력과 조력하는 하나님의 모든 후원하는 백성들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본문의 말씀이 언약궤가 입성하는 것과 또 백두대간 두타산교가 세워지는 1절의 영적인 비결이 너무나 일맥상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왕의 귀한을 돕는 자. 거룩한 일에는 소소한 무리가 있고 대단한 일에는 보이지 않는 민초와 촐로들이 있어서 그 절대적인 힘들이 모여 그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건 너와 내가 마음이 일치가 되어지고 혼인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잘 목격하였습니다. 시편 84편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새끼도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고 참새도 제 집을 두었거늘. 하나님의 집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는 듯 하나님의 집에서는 각자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그 위대한 아름다움의 장막 속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각 사람에게 이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에 따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궁정을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그렇죠. 혼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왕의 귀환을 돕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행사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하여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수많은 국가의 정상과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지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가 누구가 되었든 간에 그의 정체성과 그의 어떤 정치 노선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대한민국 국민 5,200만의 마음은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함으로 선한 일이 있었기를 바랬던 거지. 그리고 우리 모든 5,200만의 마음의 민족의 애틋한 마음이 잘 동요가 되어서 선한 일도 있었고 좋은 일이 있었다고 뉴스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으면서 참 잘했다. 그가 누구건 간에 통수권자 그가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이 혼자 대통령이 혼자 어떤 업적을 남긴 것이 아니고 국무요원들과 정치의 야당과 여당이 마음이 모여지고 각 그런 부류에서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 위상을 살려낸 건 대한민국 5,200만의 민족이 이뤄낸 결과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성을 하는 것은 결단코 특정한 사람이 아닌 우리라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왕 중의 왕, 신 중의 신, 킹 오브 더 킹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 백두대간에 입성하심을 찬양하며 절대적인 성호를 마음껏 송축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여서 이 말씀을 잠깐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왕이신 왕이죠.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오심을 예비된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의 오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무엇할 수 없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들 능력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요한의 마음처럼 저희들은 머리를 조아려 아버지 하나님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쳐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두대간 사역을 언제 허락하였느냐고 조롱을 하고 벼랑간 사람을 모함을 하고 주변을 악하게 만들었어요. 1년 동안의 수많은 수모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눈물과 한숨이 종들의 삶의 뼈에 사무쳐 있어요. 그리고 지쳐 쓰러져 더 이상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목적하게 하심을 종들이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았어요. 정말 시작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시작되고 그 척박한 땅 백두대간에 아무도 세우지 못한 백두대간에 두타산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1개월 후
두타산 교회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제2호 교회 정선군 한백산 교회, 이미 한백산 교회는 계약을 마쳤고 이미 임시로 종이 가서 직접 간판을 달고 십자가를 선틴지로 부착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잠시 보류하는 것, 거기도 영적인 대적이 너무나 심오하기 때문에 조금 교류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영적인 전략 차원에서 잠깐 보류하고 지금 두타산 교회 설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두대간에 반드시 10개의 교회가 설립되어서 종된 하나님 위대한 왕의 입성을 사모하며 백두대간 가장 높은 정상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거대한 통치자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의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송축하리이다.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복지되고 귀환된 건 단순하게 그 사건으로 만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연례와 법도가 계명이 지켜진 것과 대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과 번영이 시작됨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할렐루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한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왕이 귀환했다는 뜻입니다. 번영을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거지의 풍요를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복을 누릴 자격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의 입성이시고 교회의 세움이신 것입니다.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가 들어왔다는 건 왕의 귀환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왕이 들어오는 순간에 만사형통이여 막힌 게 트여지고 묶음이 열려지는 대규직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운동선언이 깊어지기 전에 아빠 집에서 종들이 모여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주를 높이고 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을 통하여서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귀환했던 역사,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이 다시 한번 올곧게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령 건축과 번성과 번영과 위대한 번영과 축복이 유지되고 보존했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백두대간 두타산 교회의 아버지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근본에 다시 한번 귀한 아버지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이 귀환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그곳에 아버지 왕이 임하셨으니
이스라엘 조된 아버지 믿음의 그 거룩한 복이 체현되게 하라 가시고 베드레가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라 가시고 피 묻은 십자가가 세워진 바 되게 하라 가시고 영적인 질서가 올곧게 회복된 바 되어지게 하라 가시고 그곳에 준비된 영혼들의 아버지 주님 보러 돌아오게 하라 가시고 주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의 역사가 온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놀라운 역사와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강건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믿는 자의 수가 더욱더 많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한번 외치고 같이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 모니터가 또 말을 안 들어서 할 수 없이 찬양을 못할 것 같습니다. 거기 중요한 시간에 늘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수선을 부리죠. 참 희한해 보면은요. 네, 참 희한한 거예요. 어찌됐든 찬양을 할 수가 없고요. 아쉽지만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찬양을 못하는 대신에 잠깐 찬양 중에 드렸었던 그런 기도의 멘트인데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머리에 생각나고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있잖아요. 한 번 보았던 10수년 같이 살았던 좋은 어떤 유대가 있던 없던 머리에 생각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풍부한 마음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동일한 사람과 친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다양한 사람, 사회적 약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손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꼭 일상생활 중에서도 그런 약자들 생각나면 중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월요일부터 두타산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준비들이 좀 시작되어야 되겠죠. 정기 신청을 이제 마쳤고요. 잘 되면 좋겠고 마음 졸이면서 저마저 우리 집사님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제 내일 주변 환경을 천천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전기가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전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전기 없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려고 서서히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같이 여러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부탁드리는 건 혹이라도 두타산 교회 주변에 우리 마을 주민들 또 어르신들이나 또 젊은 어떤 분이 되었든 간에 늘 뵙고 만나시면 겸손하게 이렇게 잘 섬겨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그분들에게 마음에 어떤 앙금이나 아쉬움이나 서운한 마음들을 일절 갖지 말아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 전국에 많은 우리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실 때 종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잘 공유해 주셔서요. 여러분들도 중보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라는 건 축복을 담아서 보라 라는 뜻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 했다 하여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그릇된 생각을 일도 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쪼록 서로 사랑하고 합력했으면 좋겠고요. 아버지 하나님 집이 시작되었으니 또 종이 지치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문수 집사님 지치지 않고 합력하고 머리를 잘 맞대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 또 음향이 또 돌아왔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잠시 하도록 하십시오. 눈을 감고 아버지 임재하소서. 갈 수 없고 오를 수 없는 사망의 권세 너희 우리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아들 딸들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이루신 주님 주의
예수 내 산소망 위대한 자비 형언 못하며 한없는 은혜 표현 못해 내 죄와 수치 지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주 오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직 주님의 오후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할렐루야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직 주님의 오후 시작됐네. 죽음이 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주 예수 내 산소망.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아버지 구분하여서 어떠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11조에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종들과 또 아버지 각자의 마음을 모두와 절기와 특별히 또 아버지 감사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남종과 여성들의 헌신된 결단과 귀한 예물의 내어놓음의 손길과 또 아버지 모양 저 모양 주종으로 또 아버지 육신이 기도가 되고 육신이 찬양이 되고 육신이 아버지 예물에 대해서 봉헌하는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에게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되 마르거나 가라거나 쇠하지 않는 풍요로운 물건의 복을 도와여 주시니 자손만대까지 주시는 기업이여 상급들의 앞날의 평안과 문제를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일처리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봉헌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을 같이 공유하며 블레셋에서 뺏겼던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 즉 그 내용에 담겨있는 왕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절대적인 권위와 왕의 권한이 확보되어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로 언약궤가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아버지 성전의 건축의 복과 번영의 복과 강성의 복과 풍요의 복과 그 복을 누림의 복과 유지함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말씀을 아버지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시 한 번 더 백두대가 두타산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자리에서 설립되게 하시고 이제 교회가 설립됨이 아닌 그 속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왕을 다시 한 번 더 입성을 찬양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백두대가 모두 믿음의 권속들과 협력과 조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가득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 기도가 있으면은 이 찬양을 통하여서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중보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이 찬양이 끝날 때까지 잠깐이라도 중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사의 총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협력과 조련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하는 가운데 사랑 양무새 집사님 아버지 선의가 충만하고 우리 육신에 사람이 없도록 진침이 없도록 복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종아 거대한 일을 할 때 내가 약재와 변수가 임한단다. 하나님의 종들이 아버지 일을 할 때 아버지 모함이 있고 수군거림이 있고 곤욕이 있고 아버지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한 아버지 하는 중상보락이 있기 당연한 일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뜻하지 않는 사람이 풀이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부지간 종아버지 친구가 배신하였고 수많은 아버지 가족들이 틈을 졌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혈육은 아니어서 혈육체는 각가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내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사역이 아버지 더디치냐를 보고 아버지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멸시하며 떠났던 안타까운 상황들을 수도 없이 겪었으나 내 아버지의 그때마다 담대하게 알아가시고 제가 명철을 도와해 주시며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굳건하게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되며 거듭 중반의 모든 아버지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바되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원대한 꿈들이 종을 통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내가 임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영원 세세 무궁토록 받으신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